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 강의를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 강의를 통해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셨죠? 저도 아브라함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부터 해서는 사도행전 하고 다음 주일도 사도행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소중한 아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다? 살리실 것, 부활하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니고요, 위대한 헌신이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사건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요,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뭐였습니까?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세 번째, 보호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손, 땅, 보호. 계속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전 설교를 안 들은 새 가족들이 자꾸 오니까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이미 받은 건 뭘까요? 자손 받았고 보호하심은 받았는데 땅은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 들어있지 우리 교회도 땅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혹시 땅을 사놓으셨습니까? 보니까 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땅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좀 성화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땅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땅을 주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일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땅의 복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라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나오죠? 사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27세. 여러분, 진짜 많이 살았죠.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시대와 가깝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180세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거기 슬퍼하며 애통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며 애통한 게 아니죠.
어떤 남편들은 아마 아내가 일찍 죽으면 막 기뻐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면서요. 뭐 자기 멋쟁이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할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화장하는 시대도 아니고 매장지가 있어야 여러분 안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결국 묘지를 구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다? 나그네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떠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직 땅이 없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죠, 처음에 사골세, 월세 내고 살다가 전세 살다가 돈이 좀 생기면 또 대출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옛날에는 그죠, 어머니들이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시고 음료수도 안 사 드시고 물 드시고 그러면서 진짜 남편이 벌어준 돈 아끼고 아껴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오랫동안 많은 집들의 수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에서 받는 돈으로 아파트 사기가 지금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은 어쨌든 시대가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다? 떠돌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바로 사라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절 말씀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자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렇죠? 백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도자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 선생님, 아유 안 사도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무덤에 그냥 안장하십시오.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어떻게 했다? 굽히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몸을 굽혔다는 것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헷 족속을 향하여 예를 다하여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헷 족속의 대빵입니다. 에브론에게 얘기를 해서,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잖아요. 하관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안 하고 굴을 파서 시신을 넣고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요. 그죠?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동굴에다가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무덤을 그냥 쓰면 좋은데 굳이
충분한 대가를 주어서 매장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남이 쓰라 할 때 쓸 수 있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거 빼시오 하면 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집에 살아 했는데 오는 시절에 왜 돈 안 줘? 갑자기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우선 그때 약속했던 당사자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그 소유지를 빌렸으면요 주인이 내가 자기의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내주어야 했던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깔끔하게 충분한 대가를 줘서 우리가 뭐 하겠다? 사겠다. 이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여러분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에브론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보너스로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상으로 쓰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은 돈 사겠다. 그러니까 아유 밭만 여러분 저기 굴만 주는 게 아니라 밭까지도 줄 테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굴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굴에 막벨라 굴에 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굴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밭까지 사야 이게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기를 원하지만 에브론은 밭과 굴을 다 줄 테니까 그냥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4절에 대답하이르되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15절에 땅값을 이야기하는데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15절 땅값은 은 얼마다? 400세겔입니다. 400세겔이긴 한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400세겔이긴 한데 아예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장사꾼인 겁니다. 아유 아브라함 선생님 400세겔이긴 한데 그냥 쓰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세겔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40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 당시 남자들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400세겔이면 그러니까 연봉이 10세겔 많게는 10세겔이고 적게는 5세겔이니까 여러분 적게는 40명 연봉이고요. 많게는 80명 연봉입니다. 연봉을 4천만 원으로 환산해 봅시다. 제가 어제 계산하느라 힘들었어요. 4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적게는 16억, 많게는 32억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32억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이 돈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요 16억 아니 무슨 무덤에 그 조그만 땅이 16억에서 32억이래.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우리는 전문용어로 바가지 쓴다 이야기합니다. 바가지입니다. 바가지죠. 그런데 이 대장이 하는 말이 400세겔이긴 한데 아유 당신과 나 사이에 아유 그거 안 중요해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장사꾼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값을 때리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주지 않으면 주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무덤과 땅을 얻으려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 안 사고 저쪽에 주인 없는 임야에 그냥 땅 파서 굴 파서 장사 지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32억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32억을 주면서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걸 믿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도 쓰임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여러분 그 원금을 넣기 전에 뭐를 넣습니까? 계약금,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렇죠? 계약금, 보증금을 넣어요. 보증금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이 건물을 앞으로 계약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을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지금 뭐를 넣고 있는 겁니까? 계약금, 보증금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거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결국은 사라의 무덤이 되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고, 나중에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가 거기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선산이 된 겁니다. 선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증금을 드리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그 통로로 32억이나 되는 그 은 400세겔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셔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자빠져 누워 있어도 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권씨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산이 충청부터 단양에 아직도 있고요. 거기 땅이 되게 많았대요. 그 땅을 다 정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울산에 집을 샀어요. 집을 꽤 큰 걸 사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세를 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은혜 받고 나서 그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살짝 마음이 그렇죠. 살짝.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들 둘을 너무나 하나님 잘 키우시는 거야. 물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아들 둘을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제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으키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일하셔요. 그렇지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시간을 드림으로 내 열정을 드림으로 내 젊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 것은 작지만 내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주보 3면에 나오죠?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밭을 파다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근데 그거를 파가지고 가져오기에는 주인한테 걸릴 것 같아. 그럴 때는 묻어두고 어떻게 해요? 밭을 사는 겁니다. 네.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짜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맡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기적을 여러분 간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서울의 혜성교회에 있을 때 거기 선임 장로님이 그 장인어른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 이북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장로님들은 보통 교회를 세우면 보통 집을 팔더라고. 집을 팔고 전세를 들어가 사시더만요. 그 딸이 권사였고 사위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죠.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하는데 그 장로님도 그 일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사위 장로님이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말로 성공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가문을 하나님 그냥 안 두시더만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뭔가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많은 분들의 간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젊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버지가 순교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가문이요 하나님 그냥 안 두시더만요. 주승종 교수라고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를 하셨고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금일 목사 후임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아마 어디 투자하면 막 돈 한 100배로 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겁니다. 그렇죠? 네, 아멘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아멘 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을 얼마에 샀다고요? 예? 은 400세겔. 오늘 현찰로 얼마? 32억. 그 조그만 묘지를 바가지 쓴 것 같죠? 네, 그래요. 여러분 바가지 쓴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것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묘지의 소유권을 받고요, 사라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한번 살아보세요.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100% 결실을 얻는다는 투자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진짜 재산을 걸고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헌신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